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시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그 사랑 다시 한번 구속하신 그 사랑을 다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니 아멘.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연약한 그 모세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을 이 시간 우리의 자랑으로 주님께 고백하여 드리며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가나 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려 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내가 남은 나 미련한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는 나일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함과 고통과 아픔을 다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새벽에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헵시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 오늘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되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또 온 교회가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부터 3부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또 그 신청하신 분들은 늦지 말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QR코드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시죠? 교회 학교 다니시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팡이 뱀 변신술 이야기죠.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질세라 바로 왕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의 그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변신술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뱀에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설화들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뱀띠예요. 뱀띠라고 하니까 이제 나이를 막 이 목사 나이가 몇 살인가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띠 문화잖아요. 띠 문화인데 12지 인간의 삶을 보호해준 12개의 수호신을 말하는 것이 바로 띠 문화죠. 그래서 뱀띠라는 것은 뱀의 해,
이 뱀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미신 사상에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의외로 뱀에 대한 그 설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그 역사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마을마다 고장마다 거의 구렁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동네가 없고요. 그래서 동네 이름도 뱀사골, 뱀골 마을 이런 용어들을 쓰죠. 한국만 그런가요? 이 뱀에 대한 그 설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앰뷸런스에 그려져 있는 로고가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앰뷸런스에 그려져 있는 로고를 가만히 보시면 막대기에 뱀이 휘감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뱀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뱀 사건, 출애굽의 시작점에서 일어난 이 뱀 사건들, 이 뱀 사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설화, 어떤 특별한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7장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은 이전에 출애굽기 4장에서도 이미 예행 연습처럼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비슷한 사건이 4장과 7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꾼 그런 사건이지만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과 그리고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4장과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타지 않고 도구를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타지 않고 도구를 타지 않는다. 출애굽기 4장과 7장 두 가지 모두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라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던지는 사람이 달랐어요. 던지는 사람이.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할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으로 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이 7장에서는 던지는 사람이 바뀌어요. 아론으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7장에서는 누가 던집니까? 아론이 던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장과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인데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요술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한 이적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도 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보고 있는 7장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즉 뭐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사건, 이 7장의 내용은 바로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4장과 7장의 사건 모두 목적이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타지 않고 도구를 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고 누가 던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즉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행하는 사람, 도구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고민하기보다는 자격론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모세가 이전의 사건에 보면 나오죠. 저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자격이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어요. 나는 부족한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격론을 고민하느라 순종을 거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자격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격론을 잣대를 두고 또 비판을 합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목회자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목회자 자기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강단을 설 때, 리더십을 가지고 설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느냐 또는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순종하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한국에서 담임 목회 하셨다면서요. 담임 목회 하시다가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 오셔서 부목사 하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정말 미국에 올 때 그런 생각 지우고 왔거든요. 지우고 왔고, 자리와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함께 더불어 한 몸과 한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펼칠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질문을 들을 때에 제 안에 힘든 것은 포지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미련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지만 제 안에 지금 또 계속 갈등하고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자신감 없이 위축되어져 있는 제 모습이 더 힘든 것이지 포지션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 발견될 때마다 순종하지 못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죄스러울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자격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포지션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태도, 애티튜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힘과 권세는 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바로왕 앞에 지팡이를 던졌어요. 던졌을 때 지팡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지팡이라는 게 이제 손잡이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닥이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 소위 지팡이 머리가 손잡이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윷놀이를 하면 윷을 던지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나 세 가지로 좀 축약해서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지팡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 지팡이 머리 손잡이가 바로 왕을 향하여 있었다. 두 번째, 지팡이 머리 손잡이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있었다. 세 번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와 아론과 바로왕 중간에 수평으로 놓였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방향이 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이라고. 왜냐하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는데 바로 왕에게 큰 위협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로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모습이 이러했어요. 그림 한번 보면 바로 왕의 왕관의 모습이죠. 고대 이집트 바로 왕은 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졌고 왕관에는 코브라 뱀이 있었습니다. 저기 코브라 뱀 보이시죠? 에라에우스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파라오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왕관에 저것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온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왕이 들고 있던 지팡이 그리고 왕관에 달려져 있었던 이 코브라,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고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지금 뱀으로 변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졌는데 뱀으로 변하여서 바로 왕을 위협하는 거예요. 확 하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왕관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뱀이 있고 그 손에 홀이 들려져 있는데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던져져서 왕권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치 이게 북한식으로 말하면 위대한 존엄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몹시 화가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똑같은 존재가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권력을 부여하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바로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의 권력도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면 왕권, 권력, 권한 이 모든 것은 어떤 포지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속임수와 거짓을 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거짓을 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여 자기 자신을 위협하니까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에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현인들, 마술사, 요술사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인들이라고 하면 점성술, 해몽, 지리 등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술사, 요술사들은 누굽니까? 당시 애굽의 태양신인 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이에요. 실제 어떤 주문을 외우고 어떤 요술들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진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 사탄 마귀도 신비한 어떤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진짜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가짜일 수도 있죠. 현란한 손놀림에 의한 속임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에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뱀을 지팡이처럼 빳빳하게 만드는 요술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그 측근들을 불러서 그 지팡이로 뱀을 진짜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중요한 본질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사건을 놓고 본질적인 이 이야기를 하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 바로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던 왕이 있죠. 이방 왕이 있죠.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권세는 내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처럼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자라고 총명을 잃어버렸던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그 총명이 돌아왔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했어요. 그 총명과 권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모든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로 옴을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왕은 본질적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리고 포지션과 왕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도 하나님 부여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사 앞에 더 맹렬하게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을 불러서 더 많은 숫자의 뱀들을 만들어내고 더 강렬하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흉내를 내면서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대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이 뭡니까?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문제,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제3의 성, 제4의 성을 창조하고 그것이 보기에 심히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자신을 복제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합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고 그 기억을 다시 이식시켜서 또 이식시켜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히 보기 좋았다,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던 바로 왕과 똑같은 행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며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의 교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께서 요술사들이 만든 뱀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어 뱀을 만드는 모든 속임수와 거짓을 모조리 다 삼켜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거짓된 모든 것을 삼키십니다. 심지어 인간의 힘으로, 재능으로, 속임수로 하나님을 흉내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된 지팡이를 삼켜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신학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거짓된 마귀의 그 세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삼키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해를 받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흉내내며 속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이는 뱀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 즉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간의 싸움이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의 그 거짓됨을 밟고 부서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박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지팡이를 던져서 너도 뱀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너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말고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팡이로 하나님을 흉내내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지팡이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지팡이는 목사라는 타이틀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지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소위 이제 목회자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대 장로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그 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서울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하고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섬겼고 지금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스펙은 어디에 내놔도 실제로 꿀리지 않아요. 정말 보기 좋은 그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저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능력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거짓된 것들 다 삼켜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편으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거짓된 것들을 다 내어놓음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삼킨 바 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마귀의 속이는 권세를 힘을 다 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우리의 헛된 것들을 내어놓고 거짓된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삼킨 바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허영된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삼킨 바 되어질 때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팡이를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허영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삼킨 바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작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순종의 태도가 없음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 없는 거짓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삼킨 바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거짓된 모든 것을 삼키십니다. 심지어 인간의 힘으로, 재능으로, 속임수로 하나님 흉내내는 그 모든 것들을 삼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삼킨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와 힘을 삼켜버리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속고 거짓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왕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며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의 손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거짓된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테지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반 아멘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모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삼켜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나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을 삼키시는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삼킴바 되어져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엎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만 붙들만 된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그 모든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하고 하나님 싸워 주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함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여기 있는 모든 자들 온라인 가운데 살이한 모든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속이는 것들에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의 그 모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없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가 아버님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민감함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계속해서 오늘은 우리 베트남의 성결 또 양선 선교사님 딸 유진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엠미팅 선교사를 만나다에서도 우리 줌으로 선교사님 4분 만나보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베트남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손을 들고요. 오늘 띄워놓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꼼꼼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베트남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착각하여 하나님 흉내내는 일 없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지만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은 연약하지만 이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 능력을 의지하여 베트남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날리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주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도 그곳에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신 우리 성결 선교사님, 양선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으로 음악신학교를 설립하고 또한 후미한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희망보육원 NGO 사역과 또 하노이 세계선교회 HIM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 선교사 및 선교사 지도자 양성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며 그 민족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양선 선교사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오늘도 발하여 주시옵시며,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역이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오가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며 응답의 열매를 나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붙들려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베트남과 그 나라와 그 백성과 우리 성결 양선 선교사님과 그 딸 유진이와 그 모든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네, 헵시바 기도회를 마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새 가족들 온라인으로 등록했던 성도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아주 기대 벅찬 시간이 있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그날 그 시간에 뵙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또 우리 영상으로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기를 원하고,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 벅찬 간격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